195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에서 세 번째 관계는 죄는 때릴 뿐만 아니라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인다. 죄는 때리고 가두고 죽인다. 예, 마지막 죽이는 문제인데 죽이고 끝나면 모르지만 죽인 다음에 살린다 이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에덴 동산 나올 거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이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틀린 말 아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로 인해 죽이고 은혜로 살리시는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곧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은혜로 살리시려고 인간을 죄로 죽이신다는 말인가. 만일 전자일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독자적인 의지결정에 의한 행동에 따라 섭리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죽은 인간을 은혜로 살리시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를 범하고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예,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을 죽여야 하잖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냐, 그렇지 않으면 아담 타락과 관계없이 예수가 오셨냐.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 웃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는 오시기로 정해져 있는데 아담은 그냥 타락했다. 아니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이제 두 가지인데 전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로 와 그러면 예수가. 안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죄인이 죽지 않으면 뭐로 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안 왔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작정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살리려고 예수를 보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란 말입니다. 패러다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인간이 타락해서 죽었으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그건 다 누구나 진리로, 보통 신학자들도. 그러나 질문하고 들어가면 모르겠다고 해요. 네가 하라, 네가 연구해라. 그러니까 신학이 문제 없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냥 신학 문제투성이야.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로 계속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문제로.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놈의 신학을 가지고, 바르트도 뭔가 정리해 보려고 하다 한계를 느끼고 결론 없이 죽었는데, 바르트가 하나 기가 막힌 말 남겼더라고요. 외국 박홍기 교수님 쓴 책을 보니까. 자기는 교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언젠가는 성경 자체로 모든 신학이 정리되는 날이 오면 자기의 모든 이론은 다 무산되고 만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성경 자체가 뭔가가 있겠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그냥 평생 자기 상념에서 생각하는 것 멀리 잡아서 교회신학이라고 해서 하는 게 그래도 칼빈보다 좀 나은 것 같으니까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신학대전을 썼는데 그 신학대전 안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박공기 교수가 그 결말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썼냐면 성경신학이 결국은 바르트가 원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성경 자체 지금 이거 뭐 얘기하듯이 이 부분적인 논리니까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논리니까 이렇게 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근거로 제시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성경신학 총서는 그냥 성경 내용 순서 그대로 논리 잡아서 딱 정리했잖아요.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삼위일체 다대주, 죄 문제, 뭐 은혜 문제, 그 다음 뭐 하나님의 주권 문제, 성경 권위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전부 다 해결되잖아요. 윤리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신학만 일단 정확하게 이제 딱 정리하고 나면 어떤 논리든지 부분적 논리는 성경적으로 못할 논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박사학위가 수백 개, 수천 개 학위가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성경신학 총서 안에 쭉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서 죄관 하나만 정리해도 이번에 박홍기 교수가 신학박사 받은 게 뭐냐. 바르트의 죄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성경신학을 기초로 해서 그 문제의식 대안을 제시한다. 그거였어요. 그게 지금 통과가 돼서 학위를 받았는데 죄 문제 하나, 자유의지 문제 하나, 하나님의 주권 문제 하나, 뭐 많죠. 속성 문제 하나, 거룩성 문제, 뭐 가치, 또한 의미, 뭐 이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박사학위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본서, 총서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무기가 이제 마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시키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전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어가 미국의 공용어가 된다는 건 상상이 난 일이에요. 그게 벗따라 쓰시는 다른 나라에서도 난리 아니에요. 근데 한국어가 그렇게 기가 막히답니다.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어도 한계가 있대요. 히브리어도 한계가 있고, 표현이.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전 문맥 잡아서 번역을 해야 번역이 제대로 돼요. 이게 정확한 뜻이 아니니까. 소식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서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뭐 후자일 경우라면, 전자일 경우라면 뭐 인간의 자유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살릴 바야 뭐로 인간을 죽여요? 안 그래요? 살려낼 바야 뭐로 죽이냐 이거죠. 이렇게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들어가는 건 마지막에 문제 하나가 딱 풀림으로 싹 다 부서져서 그냥 수백 가지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풀리니까 싹 풀려요. 예를 들어서 신학의 모든 문제는 성경 권위 문제와 하나님의 존재 문제, 하나님의 주권 문제, 이 문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안 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좀 뭐 시간 날 때마다 가끔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태양이 솟는다. 태양이 뜬다 이거예요. 태양이 뜬다. 왜 뜨나? 어떻게 뜨나? 그걸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이라 이거예요. 근데 답이 없다는 거죠. 궁극적인 답을 못한다.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고만 알면 깨끗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신다. 지구를 돌려서 뭐 공전자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서 바로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게 만들므로 태양이 솟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 뭘로? 성경 이외에는 존재 확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이외에. 그런데 문제는 성경 권위가 확증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증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종 문서를 좀 이렇게 편집해 놨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무조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방 여자가 한 말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이방 여자가 한 말.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냐? 당해낼 길이 없어요. 답을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민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방법이 이제 쫙 성경신학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너무 분명하고요. 그런데다가 1600년 어간에 걸쳐서 각종 시대마다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성령 감동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걸려서 쓰게 한 것이 1.1획도 또한 어느 한 부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퍼즐처럼 맞아서 논리가 일관되게 쫙 통일성이 있고 주제가 분명하고 명제가 확실하고 근거가 분명하다. 그만한 책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과 같은 책이. 사서상경이면 팔만대장경이면 무슨 섹스피어니 별하별 서적이 고전도 또 많고 하지만 그렇게 명제와 논거와 명제가 아니라 주제와 논거와 명제가 딱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진리체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권위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권위 있는 성경이 결국에는 하나님 존재를 확증시키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신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학문 통합을 할 수 있다. 모든 세속적인 학문을 성경신학이 다 아울러서 하나의 주제 밑에서 하나의 명제로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학문, 기독교 학문 통합을 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녀들 이제 20대가 있다, 30대가 있다 하면 그들이 딱 듣고 물리가 터지는 날에는 진짜 대단한 작업을 할 수 있죠. 엄청난 기독교 학문 통합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학도 과학도 물리학도 모두 다 성경신학으로 소화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여호와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결론으로 딱 보내. 이게 물리학을 왜 하느냐? 여호와 경외하게서. 기업을 왜 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시키기 위한, 학습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다양한 거죠. 자연과학도, 또 인문과학도, 또 각종 사업도, 각종 생활도, 각종 기업도, 이런 모든 어떠한 일이든지 결국은 하나님 배워나가는 학습 현장. 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거기서 목적을 잡아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업을 시키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정말 사업을 시키는 거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정치도 시키는 거고 대통령도 왜 시키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택자 같으면 대통령하고 여호와 경외하죠. 불택자는 대통령 아니라 별합을 거려도 안 되지만은 택자가 예를 들어 예수 안 믿었는데 국회의원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에서 나라 살림 부강시키고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진입시키고 이런 목적을 한다는 건 기독교 정신으로는 안 맞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나라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모든 기업도 어떤 일이든지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는 실습 도구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 도구다. 그래서 통화 방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을 죄로 죽이시고 은혜로 살리시는 섭리를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또 로마서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르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이 너무 분명하죠. 죽이고 살린다. 죽이고 살린다. 그래서 그냥 주제에 죽이고 살리신다.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 하면 그건 박용기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있는 얘기를 딱 눈에 들어오게 주제화시킨 거, 그것이 이제 바로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 그게 성경 근거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197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문단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범죄한 인간을 죽이시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율법은 범법자에게 죽음을 요구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죽음을 요구하는데 모세의 기록인 레위기에 보면 누구나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경우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수종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가족이나 친지의 간음하는 자 등은 죽이라고 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나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분명히 236 레위기 24장 16절 17절 나오죠. 그 밑에 문단 줄바꾼 데 나옵니다. 밑에서 5째 줄. 반면에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은혜로 살리시는 것은 역시 택한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게 하신 율법은 범법자가 죽음을 면할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간을 아주 죽이시면 이스라엘 여쪽에 세우신 은혜 언약을 파기하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죽은 인간을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모세는 레위기에서 택한 백성에게 백성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하여 살 수 있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대가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 때문에 백성을 대신하여 짐승으로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시고 백성을 죽음을 면하여 살도록 금해하신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계명은 죽여요. 계명을 범하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이는 양을 들여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죄의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과 사죄 기능 두 가지가 있다. 반드시. 왜? 살리기 위해서 사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전부 살리는 기능이죠. 그 중간에 보시면 98페이지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은혜로 인하여 산다는 진리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르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고 하는 거, 뭐 침례, 저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침례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식이죠. 예, 물속에 푹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게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니까 옛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산다고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상징적으로는 훨씬 실감나는 상징이죠. 근데 장로회가 그걸 세례라고 번역해가지고 물을 손에다 기려서 이렇게 뿌리지도 않아요. 그냥 손에다 뭉쳐가지고 여기다 얹는 거죠. 약식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침례교 또 하나 세웠잖아요. 그게 문제지. 뭐 세례든 침례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나? 실제로 죽었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났는가? 그게 이제 실제적인 거죠. 실리적인 거, 신령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뭘로?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고 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 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물을 갖다 뿌렸느냐 들어갔다 나왔느냐 그건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세례 안 봐. 한편 강도는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도 세례 많이 안 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많이 안 줘. 예수님 세례 준 일이 있나? 제자들한테 바울도 세례 준 사람이 한둘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아주 권위를 세워나가잖아요. 세례 베풀 때는 특별히 또 박사 가운을 입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목사 가운보다는 석사 가운이 낫고 석사 가운보다는 박사 가운이 낫고. 그래서 내가 대학 시절에 보면 강태욱 박사가 박사학위 있잖아요. 그 양반 주례할 때도 박사학위 가운 다 입고 합니다. 주례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좋죠. 그런 걸로 성도들을 갖다 기만한 거죠. 사실은 기만한 거. 요즘에는 뭐 교회 자녀들도 장로님들도 뭐 목사님들 주례해달라고 하네. 죽기 다 하던데 뭐.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가 박사 가운 입고 뭐 신장화 끼고 주례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인간들은 그 깊이를 모르면 형식에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처음에 딱 개척을 했는데 제가 목사 가운을 안 입으면 목사 안수를 못 한대요. 그거 할 수 없이 여전도에서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뒤로 그 목사 안수 받고는 그거 싸놓고 던져놨더니만 누가 가져가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청년 하나가 장가를 가면서 한 교회에서 이제 부부가 되는데 신랑 녀석이 딱 오더니만 목사님 우리 주례 때 가운 입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가운 없는데 없어. 외모가 초라하니까 그거라도 입었으면 좋겠어. 개척 당시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입고 좀 이풍당당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참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는 남이야 초라하게 보든 말든 그거 상관.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초기에 그걸 경험했어요. 초기에 아까 말했듯이
그냥 누비바지 입고 그놈 그거 입고 스케이트 타고 놀고 저들하고 같이 자고 잠옷도 되고 평복도 되고 운동복도 되고 그랬는데도 성경 말씀 참고하니까 니체가 무너지더라니까. 기존 설교가 물러나버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읽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성경을 읽고 그렇게 쉽게 논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대충 잡아놓은 것이 성경 개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개론 보면서 같이 성경 성도들하고 이렇게 맞춰가 보면 맞네, 맞네, 진짜 맞네 이러면서 공부한다고요. 성경 개론 같이 보면서 봐.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 내용인데 읽어보세요. 맞죠? 진짜 맞네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론을 그걸 딱 보고는 읽고 성경을 찾아봤대요. 맞더래요. 계속 밤에 긁으면서 진짜 맞네. 진짜 맞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확 변해버리더라고요. 개론 공부만 하고도. 성경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실히. 자, 그 다음 이쪽 이제 99페이지에 보면은 요컨대 죄의 은혜는 그 밑에 중간쯤에 내려와서 요컨대 죄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깊은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린다. 그래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에서는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게 세례 아니에요. 침례. 그런데 자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침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참 답답한 거죠. 그 물이 요단강 물만 효과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김희한 박사라고 김희한 박사 역사 교수인데 자기가 요단강에 가서 그 불을 벽에다 떠가지고 와서 태특배행 했죠. 떠가지고 와서 그걸로 세례 준다니까 은혜가 더 충만하더래. 웃긴다니까. 학자들도 그런 무속적인 사고를 못 버린다니까. 완전히 기독교는 형식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형식과 제도 이거 살아있는 한 부패예요. 타락하고. 왜? 형식과 제도가 살아있는 한 목사가 힘을 쓰니까 목사가 권위가 있어지고 목사의 권위가 높은 만큼 성경 권위는 낮아지고 목사의 주권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냥 목사님은 은사가 그냥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듣든가 말든가 그냥 졸든가 말든가 성경을 풀어 가르쳐주면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듣도록 초롱초롱하게 만들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은 까박까박 졸게 만들고 난 참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오늘 강의는 어떤 장로님이 꼭 좀 정성껏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내가 가져요. 그런데 딱 강의 시작해서 막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때 살짝 서면 이러고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저 양반 더 돌리시겠다. 더 하나님이 돌리시겠다. 40년 돌릴 수도 있고 400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70년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돼지우리 가서는 며칠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달 돌았는지 몇 달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는 기간을 정하시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저 양반 더 돌겠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도 뭐 300명, 500명, 500명 정도가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깨달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쫙 갈라놓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푹 커버렸어요. 그냥 푹. 죄송해요. 자랑이 아니라 연구비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 지금 3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모였는데 연구비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면 내려갔죠. 안 그래요? 그 중에 자꾸 열심히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난 그래서,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래야 틈이 없어요. 뭘 원망하고 뭘 의심하고 이럴 틈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성경 권위, 이것만 계속해서 이제 확증을 해가니까 이제는 내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내 강의 안 들어도. 내 강의 안 듣고 그냥 김 강사 강의 듣고 김 교수 강의 들어도 되고 박 교수 강의. 또 자기들끼리 공부해요. 못 갖고 교재 갖고 공부해요. 자기들끼리. 요즘 뭐 권사들이 권사 말 듣고 공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해요. 한 10명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젊은 집사들은 집사대로 7, 8명 또 딱 모여서 공부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양식을 먹는 거죠, 각각. 그래서 세상 편한 게. 그래서, 세상 편한 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권사님, 저는요, 체제 계약하는 이후에 몸도 건강해지고, 정말 너무너무 편해요. 왜? 체제개혁 전에는 사모로서 유선화해야 되냐. 열심히 있는 척도 해야 되고 여기 봉사하는 데 가서 좀 그보다 봐야 되고 마음이 없어도 그냥 여기저기 따라가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유선이란 말입니다. 목회비 받아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싹 없어져버리고. 그게 싹 없어져. 그게 위선할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만 능선만 넘어지는 것 좀 봤으면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죠. 어쨌든 지금 출발됐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이제는 요단강은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바다는 건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제는 홍해바다는 건넜다 싶어요. 많은 어려움이 이제 광야시대에 있겠죠. 내가 바라는 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까지 보갔다고 그러는데 모세도 안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날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지. 요단강만. 근데 요단강 건너가도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또 300년 동안 또 돌리잖아. 선화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정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이걸 지금 박홍기 교수 머릿속에 꽂고 친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지금 풀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전문 서적 가운데 가장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2000페이지, 이제 20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대부분의 신학자나 교사들은 행위 언약인 율법을 지켜 인간 스스로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주장하며 가르친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건전하고 성경적이라고 자처하는 교사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 성도의 생활에서 행위 언약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 보통 한국교회에서 복음적이라는 사람이 구원 받은 다음에는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다 그러죠. 이게 만연이에요. 그러니 이게 신학이 풀리질 않죠.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러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르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진 거란 말이에요. 열매 못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러니 교회에서 걸어간 척하고 막 율법을 살려고 애쓰는 거 참 애처롭잖아요. 불쌍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기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도 있고 전반부는 아니고 후반부만 읽으면 율법들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전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토막 잘라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 아니겠느냐. 그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못 지키면 돼. 이런 것을 나를 그 10대에 좀 목사님들이 가르쳐 줬으면 내가 훨씬 고민을 덜하고 허송세월 한때는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제일 이제 청소년 때 지키기 힘든 게 바로 여학생 문제네요. 그때 여학생 공통 학교니까 여학생 남학생 같이 있으니까. 어? 남녀공학. 아, 남녀공학. 남녀공학 딱 하면 여학생들 보면 가슴이 울렁거린단 말입니다. 얼굴이 화끈대고. 그 음욕 품었다는 얘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여학생들 소리가 들리면 눈 딱 감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왜 저만큼 가서는 뒤를 왜 돌아봐. 그러면 그날은 저녁 안 먹고 밤새워 산에 가서 통곡하면서 이 정과 욕을, 내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는서 이 십자가에 이거 못 박아야 내가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롭다함으로도 사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멍청해도 엄청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4, 5년 동안 산속에서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고등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공부 잘한다고 등반시켜서 2년 만에 졸업하고 신학부 들어가니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다 있어. 침례교. 선생님들이 다 내누라 하는 목사님들이 교사야 다. 다 달라 들어보면 감리교 와서 하고 장로교는 장로교 와서 하고 이게 거기서 교파 비교 신학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또 공부 잘한다고 3년 해야 하는데 2년 만에 졸업시키자. 더 배울 거 없다고. 그래서 횟수로 5년 동안 산속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성자 되겠다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얼마나 내가 발악을 했는지 하룻밤에는 가서 막 이제는 죽기 살기 하고 이제 결판 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위돌 이렇게 막 널찍한 바위돌 그 자리 딱 잡고서는 이제 초저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하는데 언젠지도 몰라. 밤사경인지 언젠지도 모르는데 막 통과가 울며 불며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한 어느 때쯤 되니까 바울이 들썩들썩 바위가 실제로 들썩들썩 하더니만 한 1m 가까이 막 들썩. 그러게 나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야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다 이거지. 예? 하나님께서. 응답은 무슨 응답이에요. 내 체면에 걸린 거지. 예? 막 펄펄 뛰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면에 걸린 거예요. 체면에 걸려서 이제 그런 현상을 내가 본 건데 결국은 정말 다 속은 걸 알게. 나중에는 전부 속은 걸. 모르겠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저녁도 안 먹고 가서 막 밤새고 그랬으니까.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깨닫고는 이제는 곧 성자가 되겠구나. 그러고 내려와서 선배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소식부터 선배님 나 어젯밤 응답받았다고 막 바위가 막 이렇게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왜 썩은 냄새야? 냄새가 나 내 입에서. 처음 부흥회 할 때 죄 타는 냄새가 난다고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금식을 시키는 거야. 그 한 이틀째 되니까 막 냄새가 퍼지기 시작해요. 전 실내에 난리가 났죠. 시골교회에.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죄 다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웠다고. 그것과 딱 연결되면서 하하 쏘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쏜 것이 나오는데 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산해 버렸잖아요. 야 이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적, 교회, 종교적으로도 쏟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고무신짝 하나 사다 주면 그냥 대통령 도장 찍어줘. 그런 백성들 되고 무슨 목회를 해. 민주주의를 해. 그래가지고 계몽 사업에 뛰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도 계몽해야 되고 정치도 계몽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성사학원 약을 세워가지고 계몽운동 시작했죠. 이거 내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고민했기 때문에 저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죠. 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복음적이라는 목사, 구원 그 이유라는 책 쓴 분 다 알잖아요. 제일 복음적이라고 그러죠. 저 개포동에서 개척해줘가지고 잠실에 와서 개영해요. 웃기는 거예요, 다. 요즘도 패리 해가지고 도로 나와서 강의하던데 해결 안 나니까. 해결이 안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토막. 이게 토막 논리는 안 접하는 게 좋아요. 토막 논리는. 일단 전체적인 논리를 정리하고 나서 토막 논리를 봐야 이것이 뭐가 문제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성경신학을 다 이 토막 많이 쏟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귀납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해결됐지만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신학 젊었을 때만 접하게 되면 그 목사님 이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년만 먼저 좋은 그 목사도 10년만 먼저 한 목사님도 아마 그럴걸 10년만 안 늦어요. 지금도 안 늦어요. 대치동에서만 그 하나님께서 그때 깨달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2002페이지 중간에 지금까지 죄와 은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가 죄는 때리고 은혜로, 또 둘째가 죄는 가두고 은혜로,
놓아준다. 그 다음 셋째는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아니 죄와 은혜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다 율법을 이룬 거죠. 그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말씀도 바로 연결되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사죄 기능과 정죄 기능, 이 두 가지가 죽이고 살리는 건데, 죄와 은혜와의 관계죠.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그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몇 년도에 이게 첫 책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첫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강의는 했죠. 강의는 했는데 1992년에 초판이네요. 초판. 그러니까 1980년 후반에 벌써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된 걸, 된 걸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풀어서 기록으로 나온 거죠. 총서가 만들어진 건 기록이 완성된 거지, 깨달은 것이 그때 다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 벌써 이미 다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1980년 후반에, 80년대 후반에. 내가 교회개척을 77년도에 했으니까 그래도 어렴풋이 알고, 이제 80년에 총신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저 제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쓰기는 80년도 후반에 쓰고, 가르치기는 80년대 초반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요컨대 203페이지 제루의 문단,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와 은혜의 관계를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도록 섭리하신 것인가.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같은 논리에서 문제 제기하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인가, 아니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이신 것인가. 답변이 이제는 맞다. 이미 부활을 전제로 예수님을 죽이신 거지. 죽이시니까 로마 군사들 이놈들이 못돼 먹게 예수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니까. 로마 군대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죠. 그게 결국은 이제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이 다 불필요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수님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해야 하는데 저놈들 다 깨달으면 당신이 자살을 해야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또 뜻이라는 얘기네. 이상과 같은 질문도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도록 섭리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도록 섭리하신 것인가. 바로 후자지 이거죠. 이러한 의문은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모든 의문들이 함축되어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그럼 이제 해답 떨어지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율법과 죄와 은혜와의 관계,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4장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죠. 자, 이상과 같은 중대한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나 해답을 쉽게 얻으려 성급한 아직은 금물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밝혀 주었다. 에베소에서도 서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공연함을 따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문제는 그렇다면 최종 조금 읽고 끝내십니다. 204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 뒷부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를 죽게 하셔서 부활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야. 섭리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 의문만 하나 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율법과 죄, 은혜, 죄와 은혜에 관한 총체적인 진술을 통해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맺으려 한다. 이제 예습은 바로 4장 해오시면 됩니다. 은혜와 율법과 죄와 은혜 이 대목. 첫째로 바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 부분. 그럼 그 부분을 공부해 오시면 율법과 죄와 은혜. 우선 은혜. 내가 빠뜨렸네요. 1번 제일 밑에 209페이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율법을 어디다 쓰는가 용도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 우리를 총명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